오늘부터 새벽기도 시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일생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고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후임 목회자로 파송해서 더 많은 교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소식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가슴 아프게 했고, 이에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편지를 적어 보냅니다. 이 편지들이 학자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3편 내지 4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겨져 있는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는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많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말씀하는데, 이 말씀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신앙적으로도 아주 열정적이고 뜨거웠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은사도 받은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 파가 갈려 서로 다투고 싸우는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10절 11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무리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많고 열정적이고 또 은사가 많아도 이건 통탄할 일입니다. 앞선 로마서에서 바울이 계속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교회 안에서 서로 비난하지 말라. 서로 업신여기지 말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분쟁하고 서로 나뉘고 있으니 바울이 아니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단식합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그럼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열과 반목 어떻게 치유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치유할 수 있습니까? 17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3절에 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교회의 모든 상처와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붙들고 목숨 걸고 전파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어떤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과 자신을 보고 사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의 가장 중심에 영적인 눈, 영적 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
이 중요한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나름의 안경을 만들어 쓰고 다닙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여기 각자 쓰고 있는 이 안경을 우리는 관점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가진 많은 직간접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안경적 관점을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쓰고 있는 안경들은 모두 죄로 물들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로 볼 수도 없고 때로는 진실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왜곡되고 잃어버린 관점을 바로잡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안경, 하나님의 안경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관점을 정확하게 보고 바로 볼 수 있기 위해서 써야 할 영적인 안경이 십자가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찾으나 어리석은 인간은 헛된 것 자랑하고 헛된 것 찾고 구합니다. 정말 구하고 찾아야 할 것 찾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아는 것이 힘이라 아는 것 많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는 경험이 부족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이나 환경 때문에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파워로 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참된 능력과 참된 지혜는 기적도 아니요, 세상 이성과 세상의 과학도 아니요, 세상적인 어떤 조건도 아니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3,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 안에 어렵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의를 얻게 됩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 안에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고통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응답받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예수가 능력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죄를 이기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화해와 일체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